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2절을 부르심으로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을 통해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충호 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계절에 철 따라 우로와 햇빛을 내려 파종한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도록 섭리하신 은총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복된 날의 예배자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복된 날에 저희가 성전에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어우러져 지쳐 넘어지기 쉽고 힘들어 쓰러지기 쉬운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고 애절한 간구의 기도가 부족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신실한 기도의 용사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과 본분을 회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도덕과 양심의 능력을 경배하고 국민들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역자와 성도들이 험난한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에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를 거듭나도록 성령의 불길이 맞불이 되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강두레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신강두레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비택 황종직에 선택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크게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든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전홍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최동목 목사님 부교역자 전도사님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수많은 결실과 열매로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장님과 직분자의 사명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기관과 특별히 교육부서와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남녀성교회 안내, 차량 안내, 찬양대, 주방봉사, 방송실, 구역장 및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역과 군문에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안전,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진호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믿음과 경제, 말씀하실 때 금향로의 기도로 더욱더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준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과 가정 하시는 일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강둘의 찬양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강둘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장, 찬양대원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임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성훈가 우향훈가, 아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고래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고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대충 고래도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10여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래는 대왕고래, 또 범고래,
그 밑에 돌고래, 고래도 크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돌고래는 태풍이 불면은 태풍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작은 고래인 셈이지요. 범고래쯤 되면은 태풍이 와도 휩쓸려 가지 않고 물결을 파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대왕고래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또 고래 밑에 새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미국, 일본, 소련 강대국들 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새우고 주위의 강대국들은 고래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했는데 그걸 나라의 경제력, 국력에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약소국가는 새우, 또 중진국은 돌고래, 선진국은 이제 범고래, 또 대국이 되면은 이제 대왕고래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새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약소국일 때에 가난하기로 해방 직후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랬습니다. 아프리카의 뭔 콩고인가 무슨 나라가 꼴찌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던 1961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가 못 됐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80달러, 북한은 240달러니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지요.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랬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를 원조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장충체육관이 있는데 필리핀이 한국의 원조 물자로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돌고래를 지나서 범고래가 됐지요. 지금 필리핀이 우리한테 많이 배우러 올 뿐 아니라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우리나라에 막노동자로 오고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한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파출부로 오고 그런 정도입니다. 새우는 약소국에서 어떻게 돌고래급의 중진국으로 발전했느냐?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한 120나라가 됩니다. 새로 시작된 나라 120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그렇게 바뀐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때서 새우로 비유되던 약소국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80불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진국으로 돌고래 수준으로 발전했느냐?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지나서 지금은 돌고래는 태풍이 불면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범고래가 되면은 태풍이 와도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지 태풍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진국까지 왔을 때를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선진국으로 범고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중진국에서 돌고래에서 범고래 선진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5천 불에 세계 국력이 지금 6등으로 자리매김되고 일본은 우리보다 2단계 아래인 8등으로 우리 밑에 프랑스, 그 밑에 일본, 그 이태리는 저 밑으로 내려갔지요. 그 비결이 뭐이냐? 우리 경제가 그렇게 시끄럽고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에서도 새우 수준에서 범고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계화를 이루었다. 세계화. 내가 미국에 잠시 유학 갔었는데 프린스턴 대학에 잠시 한 학기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내 유학 생활하면서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지요. 일본 인구는 1억 2,600만, 우리는 5천만인데 유학생은 우리가 10배가 더 많아요. 우리는 세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필리핀까지 유학을 뻗어나가서 세계로 진출해서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이냐? 우리는 디지털 혁명, 디지털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전자산업도 우리가 소니한테 배우고 마티스타한테 배우고 반도체도 일본에서 배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훨씬 앞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서는 일본의 전체 전자회사 20여 회사를 다 합친 이익금보다가 삼성 단독 이익금이 훨씬 더 2배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일본은 우리한테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렇게 앞질릴 수 있었느냐?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적응력, 순발력, 그런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입니다. 그냥 노트에 적는, 우리는 완전히 디지털로 됐지요. 내가 해외에 나가려고 비행장에 나갔는데 마침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가서 내가 접수부에 가서 신분증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모르세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은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터넷에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입력하고 했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딱 그게 주민등록표가 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나라에 사는구나. 이거 완전히 디지털. 그런 게 자꾸 색이 나오니까 빨리 죽기 싫은 거예요. 또 뭐이 나올까? 그거 보고 죽어야지. 못 보고 죽으면은 죽은 귀신 또 서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혁명. 이 세계가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행정을 그걸 견학하러 옵니다. 외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배워서 갑니다.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섰느냐? 돌고래에서 범고래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던 비결이 뭐이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화. 둘째는 이제 디지털화. 세 번째는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거에 우리로 하여금 선진국으로 우리도 미처 잘 모르는 사이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과학 기술 투자 그걸
연구개발비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R&D라고 합니다. R&D. R은 리서치, D는 디벨롭먼트.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인 국가적인 투자를 R&D 투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인구 숫자로 나누면은 전 세계 우리가 R&D가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독일이고 네 번째가 미국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일본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나간 선도의 해외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역할을 크게 했다. 그래서 미국께서는 한국 선교는 세계 선교 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교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국가가 됐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앞으로 미래 아시아에 크게 쓰임 받는 민족적인 교회적인 비전을 우리가 가지는 거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아시아 판도 중에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지난번에 20차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이 시진핑이 이제 제3기로 이제 집권하게 됐습니다. 그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지요.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NYT라 그래요.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사설에 나기를 땡큐 시진핑 이런 특별 그 사설이 났습니다. 왜냐? 중국이 까딱해서 잘못했으면은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앞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시진핑이 오래 집권하는 통에 중국이 미국 따라오기는 불가능해졌다. 왜냐? 옛날 공산주의 향수로 돌아가서 경제 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가는 데는 이제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이지요.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진핑 독재가 강화될수록 반발이 심해져 가지고 그런 걸 원심력이 작용한다 그럽니다. 중심은 약해지고 공산당 독재가 심해지면은 여러 분리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많아져서 원심력이 강해져서 언젠가 중국은 저 티베트 또 위구르 여러 나라로 분열돼 가지고 중국은 약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쪽은 박수 치는 거야. 땡큐 시진핑. 시진핑이 대중기 고맙다. 그걸로 중국은 깔아앉게 된다. 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의 기회가 되는 거이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생각 외로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길은 원자 핵무기를 쓴다. 그런데 핵무기를 쓰면 빨리 망하고 안 쓰면 천천히 망하고 소련이 푸틴이 나갈 길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알렉사이 나발로라는 민주투사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유럽식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니까 푸틴이 미워가지고 독약을 먹게 했는데 빨리 조치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수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마 푸틴이 실각하면은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민주주의 코리아하고 민주주의 러시아가 손잡으면은 우리 경제가 아주
빛을 본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 5가지입니다. 시베리아야만.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이 시베리아 진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시베리아를 개발하려 하는데, 시베리아에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자원 5가지, 목재, 2번째 철강, 3번째는 석유, 가스, 히토류, 이런 5가지가 거기에 시베리아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베리아 개발을 잘하면 우리는 세계 선진국으로, 또 범고래에서 대왕고래로 뜬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생각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요. 삼고, 물가 높고 환율이 높고 이자가 높고 삼고라 그럽니다. 물가는 올라가지요, 이자는 올라가지요, 환율은 1,500까지 올라가지요 하니까 우리나라가 제2 IMF처럼 와가지고 경제가 무너진다. 알만한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점점 그래 나가는 거입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이 사고방식이 세월에서 떠나서 돌고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돌고래 수준은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면은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이지요. 그건 중진국 시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범고래요, 범고래. 불경기가 오고 파도가 치고 삼고가 오고 해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중심 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국민적인, 민족적인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전진해야지. 이 망하겠네. 또 우리가 경제가 무너지겠네. 자꾸 이것을 하면은 자꾸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의 생각이 경제입니다. 생각. 그 생각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참고서가 아닙니다. 생활의 지침입니다. 지침. 성경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이라 해야 되지, 성경 따로 우리 인생 경제 따로 생활 따로 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먼 봉사들이 눈을 뜬다고 믿어라. 믿음대로 된다. 우리 경제도 파탄난다, 우리가 무너진다, IMF가 다시 온다,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자꾸 돌고래 수준으로 불경기에 고금리에 고환율에 떠내려간다 자꾸 그렇게 방정 떨기 아니고, 이런 건 능히 국민이 단합을 해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대왕고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 경제학 교수 중에 요새는 은퇴했겠습니다마는 송병락 교수라고 경제학 교수가 쓴 책 중에 마음의 경제학, 그 경제는 심리, 마음 심자. 경제란 건 마음이다. 마음에 믿고 나가면 되는 거이고,
못 믿고 자꾸 망한다 그러면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본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이웃 나라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일본도 잘 되고 중국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돼야 다 잘 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일본이 왜 침체했느냐? 일본 국민들이 정신 심리 상태가 일본은 안 되겠어, 일본은 이제 희망 없어, 자꾸 그런 생각이 완전히 국민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요. 어떨 때는 터무니없이 안구도 없으면서 소리는 큰 소리 치고, 희망 있다, 희망, 옆에서 보면 희망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고 힘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거 아닙니까? 낙심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봉사들한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에 특별히 9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우리가 성경이 우리 말씀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야지, 성경은 따로 우리 인생은 따로 국밥처럼 놀면은 뭐이 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6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9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혈루증 걸린 여자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도 낫겠는데, 그런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그 여인이 세상에서 의사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의사한테 제사장한테 아무데도 도움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사렛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이런 지극정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요. 22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뭘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레위기 14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나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헷갈리네요. 내가 지난주에 좀 병원에 한 3일 있었더니 좀 헷갈립니다. 민수기 12장부터 봅니다. 내가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막혀서 뚫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을 했더니 다 조사해 보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괜히 오락해가지고 돈만 쓰고 안 그랬으면, 그래서 돌팔이가 따로 없네. 실컷 사진 찍고 뚫어가지고 뚫어가 피 속에 휘저서 놓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어요. 무슨, 자, 그건 그거고요. 자, 민수기 12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저 바란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가 아주 지금 심각한 곳입니다.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핫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 거기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줄을 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부 날 보십시오. 바란 광야가 어디쯤인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이쪽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 강대상 저쪽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이게 400km, 400km. 그런데 에집트에서 광야로 나오는데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홍해바다. 붉을 홍자입니다. 그 영어로 레드, 뿔다가 레드 아닙니까? 레드시. 홍해를 건너가지고 또 광야 400km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강입니까?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지요. 거기서 이제 민수기 40년이 이루어지는데 바란 광야가 어디쯤이냐? 홍해 건너가지고 걷고 걸어서 하루길만 더 가면 되는 자리, 요 자리가 여기 바란 광야입니다.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다 온 겁니다. 다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거 완전히 망친 겁니다. 이 사고방식, 생각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루 남겨놓고는 되돌아서 가지고 40년을 헤맨 겁니다. 그게 이제 바란 광야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한국, 통일한국 시대에 하루길 남은 거예요. 바란 광야 와 있는 겁니다. 이때 뭐이 중요하냐? 국민 정신, 신앙인들의 확신, 지도자들의 그런 용기, 이게 딱 필요한 게 바란 광야지요.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 형편에서 읽는 겁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 제일 날쌘 사람. 그럼 몇 명이 뽑힙니까? 12명이죠. 12명. 12명이 딱 조를 짜가지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보면은 6절 말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뽑혔습니까? 갈렙이지요. 8절.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 그럽니다. 요셉의 아들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구지요? 호세아. 호세아란 말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단어를 놓고 발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학교 때 배웠지요? 모음, 아, 이, 우, 에, 오, 모음 5가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자음을 보고 알아서 읽는 거야. 알아서. 같은 글자 써놓고 호세아,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이지요. 그렇게 12명이 뽑혔는데 17절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12명을 뽑아가지고 저 상류 쪽으로 올라가지고 모르고 들어가야 하니까 비밀로 정탐해야 되니까 산지로 올라가서 험한 길로 가서 네겝길로 가서 그 땅이 비옥한지 방비는 어떤지 무기는 어떤지 정탐하고 와라. 며칠 만에 돌아왔느냐? 25절이지요.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요? 40일간 샅샅이 12명이 뒤진 겁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근데 보고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패로 딱 갈라진 거예요. 두 패로. 다수, 모조리티, 다수는 가나안 땅엔 형편없다, 부정적인 사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가 망가진다, 이래 돼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예요. 10명이. 다른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아니다, 땅에 진격해서 승리한다,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이 소수, 마이너리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약점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 하면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패를 지어가지고 바른 생각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모인 사람들이 27절 말씀, 27절, 모세께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뭐 좋았으면 좋은 긴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거기는 무기도 좋고 신체도 크고 우린 들어가면 몰살당합니다. 겁먹은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지요. 30절 말씀, 갈렙이, 유다 지파 대표인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격합시다, 승리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31절, 같이 갔던 사람 다른 10명은 뭐라 하느냐. 31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100만인데 5,100만 중에 이 다른 10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매스컴에, 신문에, 텔레비에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방송하고 하니까 국민 정신이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안 된다 정신은. 안 되겠는데 될까? 우리 이거 희망 없어. 그래가 희망이 있을 테겠습니까? 응? 그 뭐라 합니까?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0명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사람들은 무기도 좋고 방비도 좋고 체격도 좋다. 우리는 들어가면 몰살당한다. 그래서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기들은 뭐 애굽 땅 종살이 벗어나가지고 40년 광야에 헤맸으니까 완전히 버썩 말라가지고 메뚜기 떼요. 나는 그걸 메뚜기 콤플렉스 그래. 자기는 시시하고 메뚜기 떼고 상대방은 거창한 거인들이다. 그러면 져버리지 않습니까? 상대는 거창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요. 그럼 벌써 져버린 거이지요. 우리는 들어가면 몰살당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느 편을 택했겠습니까? 들어가서 승리합니다, 진격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 편을 따랐겠습니까? 우리 메뚜기 때려서 들어가면 몰살당합니다. 그 사람들 편 들었겠습니까? 여기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생각 때문에 40년을 방황한 겁니다. 자, 14장 1절이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고하였더라. 철학기도 한 게 아니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우리는 메뚜기고 상대방은 거인들이란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네. 그래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고서는 어디까지 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다시 들어가자.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지 않냐? 완전히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완전히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4절이지요.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모세는 다 물리치고 세디조들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기가 차가지고 까무러쳤어요. 5절이죠.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까무러쳤다는 말은 내 말이고 그래서 막 기절해가 넘어진 거예요. 너무 기가 차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하루길 더 가면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막 쓰러진 거지요.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냐? 딱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이지요. 자, 6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뭡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상하지요? 10명은 사람 죽는 땅이고 2명은 아름다운 땅이요. 어디서 갈라집니까? 40일간 같이 보고 와서 왜 달라집니까? 왜 달라지는 이유가 8절이요. 8절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 그 두 사람, 민족의 운명,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사람인 거지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줄을 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승리가 앞에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전진해서 승리가 하는데,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들은 멸망할 땅이야.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희망이 없어. 뭐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의 불경기에 뭐 환율은 높고 이자는 높고 뭐 우리는 망했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랬습니까? 아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밀어준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그 땅에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복지다야. 뭘로 그걸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는 거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망할 땅이에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막 어떻게 했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는 거예요.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다 같이 망하작 하는 거구나. 역적이다.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서 28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안 된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고 28절이
결론이지요. 민수기 14장 28절은 민수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개척해 나가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망했다 그러면 그래 너는 망하는 게 소원이냐? 망하게 해주고 승리한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망했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하나님께 기어 들어갔으니까 그래? 너는 망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냐? 갑자기 망하면 되겠냐? 누에 뽕 먹듯이 천천히 40년이야 40년 동안에 망한다 했던 사람들 그 사막 그 땅에서 다 사라져가고 들어가서 승리한다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어린 세대 길러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꿈꾸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기도하는 바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건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꿈꾸는 거, 대화하는 거,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8절 우리 소리 내서 어깨 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주위에서 안 되겠어, 나라가 힘들겠어 하거들라 정식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래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듣고 그래 해줍니다. 말이 팔자입니다. 팔자는 말로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승리합니다. 전진합시다. 우리는 통일한국을 이뤄가지고 세계 빛나는 나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말하는 거, 꿈꾸는 거, 기도하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통일 한국 시대, 강력한 한국 시대, 참 튼튼한 교회, 행복한 국민, 부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너희 기도가, 너희 대화 꿈꾸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경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몹시 궁핍하고 힘듭니다. 주님 의지하고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뒤로 물러나 주저앉지 말게 하옵시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매 우리 앞에 놓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심령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검사하는 겁니다. 예. 어제 그제 입원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1부 2부까지 말씀 전해주신 김진홍 목사님 박수로 우리 격려하십시다. 예, 목사님 건강으로 잘 하시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렇게 건강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대한민국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하는 우리 전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옥진 우리 집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옥진 집사님, 우리 이선영 은사님 옆에서 같이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등록하시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은 마친 후에도 가능하니까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와이에서 또 해외 산호세에서 오신 분들, 오늘 해외에서 오신 두 분 한번 일어서실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해외에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이 다 광고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예배는 다 인터내셔널 예배입니다. 하와이, 일본, 본토, 캐나다 모든 곳곳에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다 이미 유튜브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라서 신광들의 교회를 너무나 내 교회처럼 오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국내에 오시는 분들이 신광들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꼭 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오늘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주일인 것은 그동안 우리 신광교회와 동두천두레교회가 통합하여 2주년 내에 특별히 임직자들을 세우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장로 4분, 그리고 안수집사 10분, 권사님들 17분, 그리고 명예장로님 2분, 명예권사님 1분, 그래서 34분을 세우는 임직식이 바로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임직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 오후 3시 여러분의 기억하시고 임직식에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임직식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임직자들이 준비하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1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이 오늘도 특별히 또 마음을 모아서 오늘 식사에도 조금 보탬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설거지가 필요 없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에 다 들어가셔서 식사해야지 입구에서 이렇게 받고 하시면 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 식사하시고 그렇게 좋은 교제 나누시고 오후 3시에 임직식에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없고 3시에 바로 임직식 예배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제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월 목회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둘의 수도원에서 단기 금식 수련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련회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주일이, 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먼저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학술 세미나가 금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행역에서 2번 차량 운행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우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학술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특강 우리 최기식 집사님의 또 우리 인도로 우리 조영기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 옥상 방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어질 때에 추운 겨울에 지어지다 보니까 이 동해를 입어가지고 3층 4층이 늘 비가 새고 또 방송실 쪽으로 비가 새는데 이제 방수 공사가 지난주 시작돼 가지고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방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사진 한 장 실었습니다. 그 지저분한 데가 저렇게 깔끔하게 아직 한 번 더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행사 또는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 쓰임 받을 게 되도록 여러분이 방수공사 잘 되도록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자금이 없지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무건사의 원래가 오늘 있습니다. 11시 다음 주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이택 집사님이 지난주에 따님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을 잘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박이택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결혼 축하입니다. 의정부의 건영만 신민수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식 있다는 거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서울교구 연합예배는 다음 주로 오늘 임직식 때문에 연기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두레마을 쪽에는 그 MTB 국제 산악 사이클 대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11시까지니까 풀리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두레마을에 가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3시에 임직식에 여기 계신 교우님들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아름답고 좋은 임직식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오늘 11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그 교회에 걸맞는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과 오늘 오후 임직식 위에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